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태보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0일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의 집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감사 찬송이 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앞으로 끌어내고 하겠습니다. 은혜 보좌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5에서 17절 1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셔서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똑같이 시험을 얻으셨지만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신 마음의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도울 데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설 때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51편 7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 자신을 회개하며 무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기소서 나를 새기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삽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보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정을 버리지 못하고 오 아버지 용서하소서. 또 하나님 정보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라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나에는 모든 우상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 아버지 아버지를 시는 아픔과 고통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 이제는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그리스도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주님 도우소서. 십자가들은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교인에게 죄들을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이직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도 말씀 찬양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진이 우석이지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영광의 집과 십자가도 말씀 찬양 유튜브를 아버지 접속하는 많은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에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예배에 방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그 각 교회 각 교회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마다 아버지의 영광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거룩한 심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여자들을 아버지 엄마 부모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자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파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8장부터 8, 9, 10까지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부터 시작합니다. 스가랴 8장은 20에서 23절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8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될 것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빗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해서 찬양을 할까 합니다. 찬양합니다. 스가랴 8장 20에서 23절 말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 백성들이 모여들며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마구 알게 하십니다. 10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 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거시안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육안의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 처음에는 그 어디에 나와 있는가? 거시안적 예루살렘이 아는 것이 육안의 예루살렘 성이 예배당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어디에 나오는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근데 그 뒤에 이방 백성 10명이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유대 민족에게서 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난 예수님이 자기의 민족에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방의 갈릴리 땅 나사렛 땅에서 이방의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이쪽에서 살았어요. 가버나움 이방 땅 갈릴리여 복이 있다. 그곳에 흑암의 백성들이 빛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방인에게 흘러갔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그죠? 제자들과 120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들과 120명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유대 민족에게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누구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120명의 유대인들의 많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이방인들을 유다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120명이 흩어져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회복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그때 성이 지금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의 회복입니다. 그죠? 그거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 주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리스도 신부를 통해서 뭐 하겠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스도 신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그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죠. 그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자가 많아졌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빗된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죠.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더라? 이방인에게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천지창조 첫째 날 1장 5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빛이 어디까지 흘러나갔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천지창조 첫째 날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다. 말씀이다. 말씀이 곧 빛이다. 그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그 다음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은 또 성막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동문은 성막의 동문이죠. 동문으로 양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양의 문이었는데 죄사함을 위해서 양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은 양으로 오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양이신 예수님이죠.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그래서 스가랴 8장 20에서 23절 예루살렘의 성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집이 그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집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여들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 14절 말씀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과 요한 사도의 말이 같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요한 사도가 말한 요한복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예수가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까지 전파되더라. 그것이 바울을 통해 전파했죠.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졌으면. 근데 그 전파가 우리에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죠? 바울이 믿는 그 십자가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돈,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도는 뭔가, 예수는 어떻게 또 알려졌는가? 시편 18편 30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도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한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발이 노타를 당긴다.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의 사함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접되기를, 믿어지기를.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촛대사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와 흰 양털 같고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깃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여기까지 부르고 가겠습니다. 가슴에는 의로 충만하고 그의 머리를 순결하여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는 이 방송을 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스가랴 9장은 무엇인가? 스가랴 9장은 내용이 구원을 베풀 왕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죠?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은 십자가에 선 그리스도입니다. 8장은 빛으로 오셨다면 완전하신 자, 그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그분이 진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의 이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만민의 왕이 되어 주시고 모든 만민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또 스가랴 선지자 9장에서는 구원을 베풀 왕인데 이분은 바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진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십자가를 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일 텐데 나귀를 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빗대어 놨습니다. 9장 10절 말씀.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죠?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왕이 마하시나하리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생기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아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나누시며 그는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며 모든 바다와 강과 땅끝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둘째날 나누라신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귀까지 평화를 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게 했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닥까지 이르면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이르리라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이르리라네.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그대로 말해놨습니다. 놀랍죠? 자, 스가랴 9장에 보니까는 9장부터 12장까지 쭉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붙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거니와. 그죠?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아 기뻐해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근데 진짜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전쟁의 도구를 다 끊어버려. 그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전쟁 도구를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셔는 뭐를 전하겠다? 화평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통치할 것이다. 바다와 강과 땅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다. 그 나라를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헐려 삼고 에브라임을 기온하사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뭘 했는가?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예수와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잠시 동안 해방을 받았는데 20년 후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뭘 했는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이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 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스룹바벨 성전과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가?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셔서 이방인들과 연합이 돼서 그들도 성전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 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성 입성해서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그가 잡혀가지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죠. 곧 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거는 베풀 왕인데 뭘로 베푸겠다? 자기 몸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베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스가랴 9장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다. 하늘을 모든 사람들 흑암에 나라는 땅에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둘째 날은 나뉘라 하십니다. 내 안에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땅에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은 무엇입니까? 궁창을 먼저 창조하셨죠. 궁창을 딱 만드셔서 흑암이 있는 이 땅에 나뉘었습니다. 내 안에 나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뉘어지니까 뭘 있습니까? 하늘이 궁창을 딱 만드니까 하늘과 바다가 딱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내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십자가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 안에도 그리스도 십자가가 효력을 발생하셔서 내 안에 흑암이 있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십자가를 보내주고 새 사람 내 안에 하늘이 창조되더라. 그죠? 내 마음속에 하늘이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분리시킨 하나님. 옛사람과 새 사람 분리시켜서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중에 새 사람이 태어나요. 부활할 때 땅이 그 땅이 싹 올라오잖아요. 그 땅이 나예요. 새 사람이 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건 그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번제단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번제단을 세우시고 내 안에 번제단에서 뭐 해야겠다?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못되고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내 안에서 장착되겠다. 장착되어서 어떻게 하겠다? 내 안에는 옛사람을 다 뒤로 보내시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하늘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이거죠. 스가랴 9장에서는요. 구원을 베풀 왕이 진짜 오셨는데 진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어느 나라가 창조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창조된다. 그것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나뉘어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궁창이 생기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십자가가 장착돼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더라? 타작기입니다. 새 타작기. 자, 새 타작기를 장착할 거예요. 새 타작기를 내 안에 십자가 도거든요. 새 타작기를 네 안에 장착되면 어떻게 되니까 새 타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까불어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자, 스가랴 9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평화를 전하러 온다. 전쟁이 끊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쟁이 끊어졌죠. 왜? 그죠?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옵니까? 평강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지는 곳에는 평강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며 그는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며 모든 바다와 강과 땅끝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평화를 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누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가서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죠? 그것이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이죠. 스가랴서 9장은 바로 그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스가랴서 9장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세워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장착이 되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새 사람으로 산다. 옛사람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죽은 자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었다는 것이 옛사람의 행위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옛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0절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오셨는가? 십자가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장착이 돼서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내 안에서도 그대로 내가 체험을 받죠. 시험이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내 안에서도 체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저도 그것을 당했죠. 저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킨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해 주신다.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죄를 어떻게 하는가? 죄를 분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그죠? 오류된 생각들을 모두 십자가에 버리게 해요. 버릴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직접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은 그것은 죄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죄된 생각들 죽은 자로 여겨라. 그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라. 그죠? 내가
거짓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거짓이잖아요. 죽은 자를 섬기고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죠? 근데 그 거짓의 영에 의해서 거짓말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이니까 믿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을 그와 함께 죽게 하여 우리를 죄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그다음에 여호와 씨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예수 안에서만 의로운데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만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니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롭죠. 그죠?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자 진짜 의잖아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의잖아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자, 우리는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스가랴서 9장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0장은 무엇인가? 스가랴 10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자, 스가랴서 9장은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예수님이 입성해서 뭘 하시고 오셨습니까? 그가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 스가랴 10장 8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바람으로 그들을 모을 것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 주셨습니다. 스가랴 10장 18에 12절 말씀 전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며 그들이 살아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기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천지창조 셋째 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되었듯이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을 아스르야서부터 모으며 아멘.
들어가리니 그들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애굽의 나일강이 다 마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고 규가 없어지 아수리의 교만과 애굽의 규가 다 낮아지리라.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게 하리니 의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여 경배하겠다.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아멘. 나의 여호와의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재건이 되어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풀이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은 그들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언어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정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우리의 성전에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겠다. 너와 나를 구원해 주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 10장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셨다. 선택했다. 구속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는 힘들고 어렵냐?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과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거예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모일 거야.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애굽과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다 흩어졌잖아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간 사람, 아수르로 간 사람이 많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딱 재건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죠. 이거는 예표죠. 많은 사람들, 그렇죠. 예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예표인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예표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구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스가랴 10장 8에서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10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묻히 드러나라는 건데 정확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 각기 종류로 땅에서는 채소와 열매 남는 나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도대체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지구를 창조했잖아요. 거기에 바다가 뒤로 물러가고 땅이 솟아나서 그 다음에 땅 안에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우주 창조에는 우리라는 땅에 구원의 메시지가 심겨져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게 3장 묻히 드러나라는 말은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부활이죠. 그리고 나뉘어란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질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디서 그 다음에 내 심령에 이 모든 것은 내 심령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비추시면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으로 인해서 땅이 하늘이 창조가 돼요, 내 안에. 그리고 나서 바다에 있던 무치, 바다 속에 들어가 있던 흑암 속에 들어가 있던 내 영이 흑암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는 땅이 내가 있잖아요. 딱 일어나요. 그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어 넘어지고 세상과 사탄과 모든 죽어 넘어지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연합을 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 사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땅에 말씀, 그죠? 이거 새 사람이 그리스도 연합된 새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로 툭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근데 이 새 사람은 좀 약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만 살아요. 근데 이 내라는 인간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새 사람이 거듭나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이지, 나지. 근데 또 나라는 인간이 참 복잡한 게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싸우잖아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가. 내가 40년 동안 살았던 나야. 그것도 나예요. 내가 나도 보거든요. 나야. 이 나는 막 여러 가지 세상의 쓴맛을 다 본 나야. 세상의 쓴맛을 봤죠. 처음에는 쓴맛을 안 보다가 나중에는 막 돈맛, 쓴맛, 뭔 맛 다 본 거야. 고통과 가난과 불행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세상이 처음에는 좋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아니구나. 거짓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구나. 사람들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나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잘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나가 돼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도 나도요. 이 옛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실망과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 찬 나예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이런 나가 있다는 거야. 내 안에 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에게 동일한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을 딱 분리시켜버려요. 옛사람과 분리시켜요. 그리고 옛사람 뒤로 물러가게 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0에 13일 말씀 무치 드러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응? 예수를 구원하는 거야. 내 안에 직접 오시겠다는 거야.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나와 연합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 안에 직접 오셔가지고 나와 연합을 해서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접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나를 영접해서 내와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어디로 가겠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표현해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성전으로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육안에 보이는 성전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누가 됐다? 예수가 됐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가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했다? 나와 함께 살겠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어났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은 그의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내가 정말이더라. 이제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다윗이란다. 바울의 경험한 거죠.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만나. 자기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 특이한 사람,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나도 구약을 연구한,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는 랍비 밑에서 이런 말씀을 배운 자예요. 요즘 랍비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문자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성경 완전히 막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다는,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거지.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모세오경이 달달달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빛을 비추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추니까 모든 걸 버린 거야. 이때까지 내가 배운 랍비 문은 다 버렸어. 히브리는 걸 다 버린 거예요. 그죠? 나는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다.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건 히브리인하는 걸 다 버리고요. 다 배설물에 똥처럼 여긴 거지. 근데 뭘 바르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내가 알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겠다는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전하니까 누구랑 충돌이 됩니까? 제어법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떤 것 충돌이 됐습니까? 제어법으로 충돌이 되거든요. 율법과 충돌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광주리에서 내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이제 죄인의 수가 되게 했잖아요. 얘는 로마인이다. 히브리인도 됐지만 로마인도 된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내가 처형한다. 내가 관리한다. 이러면서 로마로 파송하다 하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바울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응? 그래, 십자가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근데 제가 해봐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무슨 뭔가를 이룰 뭔가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내가 하는 것은 거짓이더라. 왜냐? 그 안에 뭐가 있다. 거짓과 불법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거짓이야. 어떡할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야. 거짓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누가 참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된 나만이 진리를 말하더라. 근데 이 세상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도가 아직도 전해지고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도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도는 뭔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가. 영과 진리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죽는 거죠. 죽은 자와 같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은 무슨 모양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연합이 된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그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연합이 돼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진짜 살아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산다. 좀 어려워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있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아무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놀라운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이 바로 누구의 구원인가? 지금은 그 구원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자마자 모든 성전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전은 다,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 시대가 다 도래왔죠. 예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그러면 스룹바벨의 스가랴 선지자의 10절 말씀 무엇인가 도대체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그랬는데, 눈은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인가?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 말씀 그러면 뭘로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영적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원감람나무인 유대인도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가깝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찬다. 이제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방대 들어가서 다 복음 전하요. 선교사들이 막 사방대 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 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죽을 때 구원도 있어요.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을 때 구원이죠.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구원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구원이다. 그것이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책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와 함께 산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가, 저도요, 옛사람에 거할 때는요, 저도 막 달달 떨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가면
딱 평강이 와요. 이 싸움이에요. 옛사람을 구할 때는 정말 이 싸움이지. 옛사람 구할 때는. 근데 내 자아가 나를 속이고 있더라. 내 자아가 나를 속일 때가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딱 봤어요. 이제 어떨 때 그런데 나는 달달 떨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착한 척, 평안한 척해요. 그런데 언제 딱 들통이 나느냐? 정말 내가 위급한 상황에 드러나요. 위급한 상황에 내가 다리가 딱 부러졌을 때 드러났어요. 다리가 딱 부러지는 걸 딱 드러나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아무 꼼짝도 못할 때, 꼼짝도 못할 때 딱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말할 때, 야, 너 죽는다 막 할 때 딱 드러나요. 그때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막. 그때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다고 막 파리가 막 이런 빌듯이 막 빌더라고요. 얘는. 자, 자, 그런 일들이, 그런데 뭐 하다가 그의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나?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셨는가? 그의 부활에 참여했는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는가? 악은 도대체 무엇인가? 죄와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말 육체의 소욕을, 정과 욕심을 버리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대로 정확하게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부 순서는 이제 한 3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1시간 동안 하면요, 이 폰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2부 순서는 스가랴 11장부터 14장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부 순서에 뵙겠습니다.